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정양훈 목사입니다. 자, 오늘 또 성령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한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성령께서 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잘못 기준을 잡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하늘나라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땅의 기준을 잡고 있고 그 기준을 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못 잡는 기준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서 또 얼마나 또 안다성 같은 소리 많이 하잖아요. 아는 소리는 얼마나 또 잘합니까? 그래서 너 지금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일이 제일 큰 일이죠. 예,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잘못된 기준을 바로 잡아주시는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세상의 죄에 대하여, 세상의 의에 대하여,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릇된 기준을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 세상의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에 거짓 생각을 받아 행동하는 것을 죄라고 지적하시고 가르쳐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 세상의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 몸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너희가 평강의 마음에 참 생각을 받아 행동하는 것을 의라고 지적하시고 가르쳐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거짓 생각을 주는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받아 행동하는 모든 사람도 함께 심판을 받으므로 이제는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산자로 심판받을 것을 가르쳐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 몸과 하나 되어 진리로 행동하실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 몸과 진리로 하나 되어 행동하실 것이다. 성령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주시지 않으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생각을 너희에게 주셔서 행동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미리 다가올 일에 대해서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3절. 자, 요한복음 이제 보시면은
보혜사가 누구시죠? 성령이죠. 지금 요즘에 미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지금 보혜사라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혜사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뭐가 지금 잘 못 알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보혜사다 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혜사가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면은 이제 변경되는 게 있어요. 변경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성경을 보고 이제 공부를 하고 살았는데 성령이 내 몸에 오시면은 완전히 변경되는 거예요. 자, 뭐가 제일 먼저 변경되느냐? 오늘 보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변경이 되는 것인데, 자, 죄에 대해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으로 죄에 대해서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성령이 오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누가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사복음서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정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을 배우고 살 때의 죄와 성령이 여러분의 몸에 왔을 때 죄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대로 안 사는 게 죄거든요. 그죠? 성경대로 안 사는 게 죄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안 사는 것도 죄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근본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두렵느냐? 우리 계속 이야기하죠. 마음이 왜 두렵느냐? 지금 형벌이 여러분 영혼이 형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죠?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신뢰를 믿지는 않는 거죠. 안 믿고 나서 못 믿으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개념이라 성령이 오시면. 이제 좀 정리가 되죠? 그동안에는 성경만 안 지키면은, 성경만 잘 지키면 뭐 죄인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와 있는 그 자체도 죄고, 또 사탄의 생각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는 그건 범죄고, 그죠? 이렇게,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자, 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또 모르는 것이죠. 성경은 또 뭐라고 그래요? 성경 잘 지키면은 의죠. 의인이죠. 근데 여기서 의에 대해서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야 돼요.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성령이 내려와서, 그죠? 여러분에게 생각을 넣어서 행동을 일으켜야 의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잘 지켜가지고 또 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세상의 의에 대해서,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그릇된 기준을 우리가 성경 기준으로만 살았으니까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 이제 바로 잡아준 게 그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에 거짓 생각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을 죄라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성경을 안 지키고 그걸 죄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을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 이제 정확히 알겠죠? 예수님께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의에 대해서라는 건 내 몸이, 그죠? 몸이 없어야 되죠. 성령이 오면은 여러분한테 이제 여러분 몸으로 와야 되니까 몸이, 그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너희가 평강의 마음에 참 생각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을 의라고, 이제 앞으로 성령의 생각을 받지 않으면 그 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에서. 이제 이걸 이제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바로 잡아주시는 거는 심판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이제 심판 받으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성경 몇 절에 의해서 너는 지옥 간다, 이런 거거든요. 심판이라는 게 그거 더 있어요. 그리고 세상 제도, 뭐 형법 몇 조 몇 항에서 너는 뭐 사형에 구한다, 처한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법하고 전혀 달리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설정해 놓으셨다. 어떻게 했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무슨 말이냐? 다 죽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 있는 데서 하나씩 살려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려내는 심판은 심판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거든요. 은혜라고만 생각하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심판을, 그것도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맨날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을 알아들을 것도 같은데 하면서 헷갈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행동 가운데 산자로 심판받을 것을 가르쳐서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심판이 지금 산자를 죽이는 게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죽은 자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기준을 세 가지 다 완전하게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이 죽이는 게 심판이었지 살리는 게 심판이라는 걸 상상도 못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으로 살면은 이 세 가지가 올바로 이제 정리가 돼야 되죠. 마음에서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경 기준으로 누가 말하고 있고 성령 기준으로 말하고 있으면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그게 틀린 것이냐? 성경 기준으로 해서 죄에 대해서 잘못한 게 심판받고 그런 게 잘못된 거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으로 사는 사람은 아직 그 법에 있어야 되고, 지금 예수님이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성경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바로잡아줘.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잡아. 그러면 그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 기준에서는, 예를 들어 초등학생 기준으로 공부하는 게 그거 무슨 멍텅구리고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이제 좋은 현실이 나오는데, 나는 지금 현재 내 지식으로 성령을 섬기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저거는 지금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성령을 깨달았고 언제부터 알았느냐 이런 얘기. 그렇게 겸손해져야 돼요. 너무 잘난 체 하지 말고. 왜냐, 그 사람도 곧 배우면은 여러분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아직도 누가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은 이 말 말고도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많죠? 성령에 대해서. 그러나 너희가 지금은 이게 감당할 수 없다 이거죠. 성령이 오기 전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 몸과 하나 돼서 진리로 행동하실 성령이 이제 오시면은 계속 이제 확실히 알겠죠. 요한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한다는 것도 있죠. 눈을 뜨는 거는, 귀가 열리는 거는 성령 몫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 몸과 진리로 하나 되어 행동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근데 이것이 이 미래형이잖아요. 현재형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오순절에 오시고 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지금 성령 마음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다 생각을 넣어가지고 행동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 생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주시지 않으니고 아버지께로 받은 생각을 너희에게 줘서 행동하게 하시는 거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죠. 그래서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일에 대해서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미래에, 그때 현실로 보면, 지금은 이미 이제 다 다가온 것이지만 그때 말씀하실 때는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좀 더 해주고 싶은데 너희들 지금 감당이 안 된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으로 지금 살아요. 근데 지금 성령으로 안 사는 사람에게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하시는 말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죠. 뭐 이야기해봐야 내 감당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이제 좀 이제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잘 못 알고 있는 게 이 세 가지만 있겠어요? 그죠? 성령과 기준과 성경과 기준이 지금 현재 이 세 가지만 있겠느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뒤에 바로 따라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그죠? 진리로 여러분들이 하나 돼서 행동한다.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어떤 기준은 바뀐다고 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몸에 와서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하나님 거가 몸에서 나온다는 게 이거는 겁나는 일 아니겠어요? 예.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 언어를 알게 하시는 성령. 오순절 날이 되어 신도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오더니 온 집안이 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불덩이 같은 것이 내려와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불처럼 가득히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 의지와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생각을 주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방언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를 모르는 신도들이 각각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모두 어리둥절하였습니다. 그들은 놀라고 또 한편 신기하게 여기면서 보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 아니오?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들이 외국어로 하는 말을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우리 지금까지 뭐 방언에서부터 영적 언어를 잘 몰랐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고. 그 누가 와서 지금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오순절 날에도 신도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온 집안이 그 소리로 가득 찼고 불덩어리 같은 것이 내려와서 갈라지고 각 사람 위에 그 불덩어리가 임했다. 성령이 임한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딱 이렇게 지금 현재 불덩어리가 각 사람에게 임한다. 그럼 그건 오순절에 그렇게 임한 것인 것이고, 그 좀 비슷하긴 해도 조금 다르게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금 자체만 오리지널이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오리지널 아니다. 이래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나 같은 경우도, 저도 불을 봤어요. 불을 봤는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불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불덩어리 속으로 나는 들어갔어요. 큰 불덩어리 속으로 들어가서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계속 소리를 질렀거든요. 살려주세요.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는 갈라졌는데 안 갈라졌잖아요. 내 불덩어리는. 그죠? 그러면서 1시간 몇 분 동안 그런 제일 먼저 이제 주님을 만난 때 그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 다음날 또 한 번 벌어졌고, 그 다음날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불이 이렇게 내리는 수도 있지만은, 지금 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이 내려서 나에게 회개를 하게 하고, 또 불이 내려서 그 회개한 감사 기도를 하게 하고, 이런 어떤 절차를 밟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딱이 이것이다라고 안 해도 여러분들의 오신 근데 불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말 같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불이면 뜨거워서 어떻게 있겠어요? 불 같으면. 불 같은 것이 그러잖아요. 왜 불덩이 같은 것이 내려왔다고. 불같이 뭘 같더라 이거죠. 그게 그 속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다른 표현이 안 되니까
그 영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불 속에 들어갔다, 불 받아라,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불은 아닐 거라, 이러니.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조금 정리가 되죠.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달릴 수 있고, 목적이, 이거는, 나 같은 경우는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불을 주시고, 또 감사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불을 주시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기 의지와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대로 그냥 방언으로 말하고 별걸 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거를 또, 제가, 봤는데, 외국에 가서 이제 여전도회하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20, 30명 될 것 같아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근데 딱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별 사람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한 20명 중에서. 그리고 땅바닥에 굴르는 사람, 성경이 저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겁나는 것을 내가 목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지금 현재 오순절이 아니어도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또 안 일어나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각자가 맞는 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가 꼭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은사가 좋은 게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은사가 성령이 주는 것이잖아요. 성령이 주는 것인데, 자, 성령이 사랑으로 그것을 은사를 행해라 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그게 잘 됩니까?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자체가 사랑으로 안 하는 것은 그것도 또 죄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으로선 하나님께서는 어디 한자한테 가서 성경 들어대지 말아라. 왜 너는 그 힘든 사람 앞에 가서 대못을 박느냐 가슴에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무슨 내가 언제 대못을 박았느냐고. 그죠? 성경을 들어도 된다 이거죠. 근데 성경 안 들어도 되면 할 말 없잖아요. 한자 집 가서 한자한테 가서 우리가 기도해 주러 갔다가 성경 이렇게 좀 읽고 그러잖아요. 아예 그런 거 읽지 말고 사랑으로 차라리 그 병을 나를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절차가 있잖아요, 또. 그죠? 배운 절차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자기 의지와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전부 다 막 각자가 그거는 보기 힘든 현실이거든요. 그죠? 한 20명이 다 각자가 방언하는 사람 있고 예언하는 사람 있고 통역하는 사람 있고 막 그 안에서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나중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가 가는 것이고, 그거는 누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상한 방언 소리가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고 몰려들었는데, 예국어를 모르는 신도들이 각 예국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했다. 자, 어느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간증한 데 보면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국으로 갔어요. 근데 자기가 설교를 해야 돼. 그래서 방언으로 하니까 전부 통역이 돼서 듣고 은혜를 받은 경우도 나타나지 않느냐, 이게. 제가 현실은 못 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놀라고 한편은 신기하게 여기면서 보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요. 그런데 저 사람들 예국어로 말하는 게 각각 또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듣고 있으니 그 옛말이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언어를 하는데 이제 방언을
저번 일기 때, 여기 뭐 일기 하신 분들은 이제 방을 한 대 보셨죠. 방언을 내가, 그때 한 뭐 두서너 명 되신 것 같아요. 그 방언을 하고 싶은 사람이 나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열 몇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음 주 목요일 날 내가 방언을 하게 해드렸다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주시야 하는 방언을 다음 주 목요일 날 방언을 하게 해주겠다고 그거 말 돼요? 나도 나이가 꽤 먹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갈 텐데 그래 안 되면 어떡해요? 또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해준다고 그래놓고 안 되면 어떡해? 그죠? 공부하는 또 어떻게 보면 학생인데 그죠? 근데 그걸 해주겠다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뭔가 자기도 뭐 받은 게 있으니까 해준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날 12명인가 다 나와서 방언이 터졌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방언은 지금 못 알아들어도 계속 하세요. 그거는 어느 때 하는 게 좋으냐면은 혼자 있을 때. 사람 많이 있을 때 방언하면 또 뭐 미쳤다 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방언을 하면은 가슴이 두려울 때 아주 편안해집니다. 예. 그쪽으로 써도 이거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힘들다든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계속 방언을 해서 내가 평강을 또 찾고 그렇게 하고 두려움이 올 때는 방언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또 기회가 되면은 또 뭐 방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또 모여서 제가 또 기도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예. 자, 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자기 보좌 오른편에 앉히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령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켜 발판으로 삼아서 내 원수들 가운데서 왕권을 행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동의 주인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님과 죄와 단절하기로 세례계약을 맺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8절.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보좌 우편에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야 된다. 깨달으시죠? 예수님이 여기 지금 계시면 안 돼요. 올라가셔야 성령께서 내려와서 바톤 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면 성령이 부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끔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령이 임하게끔 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수천 년 전에 예언이 됐고, 그죠? 그 예언이 성취돼서 지금 2000년 전부터 지금 조금 아까 말하는 오순절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2000년 가까이 지금 오셔서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성령을 성령답게 하나님답게 여러분들이 대접을 합니까? 대접을 잘 안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죠? 동네에 정말 구청장만큼만, 동장만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섬기면은 성령께서는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자, 구청장이나 동장 오면은 정말 옷 깨끗이 입고 넥타이 메고 나가는데 성령님 오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뭐 팬티 하나 입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살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지금 성령님에게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동네
정말 구청장만큼도 우리가 대접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지는 못했으나, 그죠? 이거 예언해 주는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본 건 아니지만은, 그죠?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이렇게 예언이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올라가시고 성령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자, 내가 내 원수들의 내 발 아래 굴복시켜서 발판으로 삼아서 내 원수들 가운데서 왕권을 행사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자, 이 말씀이 아주 말하기 좀 난해하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사탄을 받고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아멘? 결국은, 사탄을 받고, 그죠? 원수의, 발 아래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그죠?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가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스라엘 온 백성은 분명히 이거는 알아둬야 됩니다. 이런 말이죠. 십자가에 우리가 못을 박아버린,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동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되게 하셨답니다. 성령으로 받던 타치라고 오시게 만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그리스도 그러면은 성령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무엇의 주인? 행동의 주인. 아멘. 그러니까 행동의 주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행동이 사탄이 하는 행동이 나오면 뭐가 돼요? 사탄이 주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가슴이 찔리죠. 그죠? 베드로와 사도들 형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까? 회개하라. 이제 네가 제일 잘했던 잘못이 지금부터는 회개하라. 회개라는 게 이제 또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회개가 성경이 회개하고 성령이 회개하고 또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이제 뭐 물세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영세례라고 그러잖아요. 뭐 불세례라고 그러고 그렇게 다른 거예요. 회개에도. 자, 회개에서 어떻게 다르냐면은 성경에서 회개는 후회예요, 후회. 이제 어떻게 보면 후회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저쪽에서 후회보다 더 큰 거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해보면 그러잖아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다시는 안 그렇겠습니다. 해놓고 또 어떻게 해요? 후회하고 나서 또 하죠. 그거를. 계속 그 성경에서 후회하고 나서 또 하고 후회하고 나서 또 하고. 그런데 성령의 회개는 뭐예요? 유턴이에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한번 약속한 일은 그대로 지켜야 돼요. 가던 길을 돌아서라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개도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령과 죄를 이제 단절하기로, 그죠? 단절하기로 세례 계약을 맺고 이제 죄의 용서를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님과 죄가 단절되면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 다시 안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세례 계약을 맺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인데 그리하면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속 계시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취급을 하나님 취급을 안 하니까 자꾸 하나님도 힘든 거. 그런데 하나님 취급을 안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그때 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살아남겠어요? 가서 내버려 두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자, 또 한번 볼까요? 죄와 단절하게 하시는 성령. 빌립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을 전하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빌립의 말을 듣고 죄와 단절하기로 세례 계약을 성령님과 맺었으며 마침내는 마술로 미혹하던 시몬까지도 죄와 단절하기로 성령님과 세례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몬도 빌립을 따라다니며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빌립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사마리아 성으로 파견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계약만 맺었을 뿐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도 성령은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손을 얹자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하던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돈을 내면서 나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어서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작정이요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20절. 자, 사도행전 이제 8장을 보면은 이 빌립이 전한 게 지금 성경을 전한 게 아니죠. 그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을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뭘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성령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무엇을 했냐면은 이제 다시는 유턴을 하겠다. 다시는 그 길로 안 가겠다 하고 계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도 그 계약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술하는 그 마술로 미혹해가지고 뭐 하나님과 뭐 비슷한 그렇게 막 사람 혼선이 오게 하던 시몬도 그죠? 시몬도 결국 죄를 단절하기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당도 지금 성령님과 세례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몬도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빌립을 통해서 일어난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가 이방이잖아요. 그죠? 이방에서 그때 이제 처음 이방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도들이 거기 사람 한번 파견해봐라. 진짜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한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기도했는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 계약을 맺었을 뿐 아직 아무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 그래서 성령이 아직 이방인들까지 미치지 않은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얹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됐다. 자, 우리 지금 방언하기 위해서도 기도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이것도 성령이 오시게 기도하면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넣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이제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손을 확 누르라고 그랬다든가, 확 밀라고 그랬다든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디 가서 보면 이렇게 손 올려놨다, 이게 아무 효과가 없어 확 밀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이런 이제 성령을 받게 된 걸 보고, 이제 그 마술하는 무당 가까운 사람이,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인데, 그 시몬은 이런 일을 보고 성령이 내리는 걸 보고, 현찰을 줄 테니 그걸 좀 나한테 팔 수 없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거 어떻게 우리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걸 뭐 은사를 받으려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꼭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돈을 내면서 그 권능 좀 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얼마 낼래 이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그죠? 이거 보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작정이요,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막 이 시몬이 그렇게 해도 안 되게 해달라고 또 엎드려서, 그게 어떻게 보면 엄청 어리석은 거죠, 그게. 또 한번 볼까요?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 고넬료는
나흘 전 이맘때쯤 나는 집에서 오후 3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 자선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 곧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러오도록 하여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라고 하는 피역공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베드로 선생님께 사람들을 보냈던 것인데 참 잘 와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베드로 선생님께서 지시하시는 모든 내용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대우해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여러분의 두려운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거짓 생각을 참 생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행동을 하던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행동을 하는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 계약을 선포한 이래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지방에 걸쳐서 일어났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생각을 받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얽매일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8절. 자, 사도행전 보면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흘 전에 오후 3시에 기도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지금까지 베푸른 자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러니 지금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오라. 이렇게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와 고넬료와 이렇게 만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한테 알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한테 통보를 안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나 그죠? 그런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교육을 시키고 또 공부를 하게 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가 오든지 항상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 오면은 뭔 소리 하느냐고 그리고 보내놓고 나중에 보는 것인데,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달리 아무나 만날 수 없어요. 지금 만난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라는 그 시몬이 바닷가에 있는 이제 무드장이라고 하는 피역공, 그 신발 만들고 그런 사람이죠. 피역공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고, 또 그래서 저는 바로 베드로 선생께 사람을 보냈던 것인데, 이제 서로 참 잘했다고 이야기하죠. 베드로도 또 받은 것이고, 지금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베드로께서 지시하는 대로 모든 내용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넬료에게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지금 그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지금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노예든 누구든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고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면은 어느 민족이건 어느 나라 사람이거든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언제 알았어요? 고넬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여러분의 두려운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거짓 생각을 참 생각으로 이제 바꾸어 주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행동을 하던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행동을 하는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이제 여러분에게 내려준 것이죠. 이 일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 계약을 선포한 이래로 갈릴리아 시작해서 온 유대 지방에 걸쳐서 일어났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적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슨 능력을 부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여러분도 누구 능력을 지금 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은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라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생각을 받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병 고치는 뭐 은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병 고치는 은사가 지금 현재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을 고쳐지긴 고쳐지지만은 목적이 여기서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죠? 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게 의사가 병 고치듯이 쭉 둘 세워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해주고 이 사람 해주고 이 사람 안 해주고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어느 인간이든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민족에게 복을 주려고, 우리 그런 성경 있잖아요. 이제 초청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아무나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왕이 우리 이제 비유로 하는 말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이제 능력을 받아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하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선교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